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내용이지만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경험할 내용을 오버랩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장을 경험한 사람이 금신상에 절할 거냐 아니면 절하지 않을 거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한다고 이게 결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오늘 순종한 사람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계시록 13장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금신상과 우상에게 절하라, 이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강한 역사의 기록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에 서 있을 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이 불타는 풀무 중에 히브리 청년들 곁에 행하고 있었다. 히브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과 바른 관계에 서도록 구하자. 네,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능력에 서 있는다는 것은 매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갈 때를 의미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을 다 헌신으로 매 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새 청년이 느끼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 새 청년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 이게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고가 62규, 그 다음에 광. 고라는 건 뭐죠? 높이가 60규빗이고 광, 넓이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라 평지가 어디냐면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 있는 게 두라 평지예요. 여기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리고 이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두라 평지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지가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금에, 머리가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이 은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철이요, 이런 구분되어 있는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은 이렇게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꿈에서 본 신상에서 금머리인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한번 바꿔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때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점토판에서 왜 절을 하게 만들었는지가 이유가 나와요. 그 배경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956년에 번역 출판된 바벨론의 한 전토판 문서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10년인 BC 594년 12월에 군대 안에서 심각한 폭동사건이 발생하였다.
느부갓네살이 신속하게 이 반란을 진압하였는데 전토판 문서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전토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전토판 내용은 아갓 왕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의미해요.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에 기슬레월 요게 11월에서 12월과 테벳월 요게 1월에서 2월 사이래요. 아갓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기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해서 점토판에 그 반란군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반역과 반란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자주 있었다는 거죠. 때때로 이런 음모에는 왕의 군대 고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건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충성을 보게 된 거예요. 각 도에 있는 자기 희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충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유다 지역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이때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간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BC 594년인데요. 다니엘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권한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네. 여기에서 각 도 모든 관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각 도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다 석권한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들, 관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도 이게 나왔겠죠.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엔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와 시드기야 사년의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네.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러 가게 된 거죠. 절하게. 바벨론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 터질 위협이 있었던 서쪽 지역의 불안 요소를 감안해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충성의 서약을 새롭게 하고자 그의 봉신을 수도로 호출했으리라고 믿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유다 왕 시드기야는 절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절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의 폐에 절하라 할 때 다 절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처럼. 시드기야는 절을 당연히 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피리가 불 때 다 절을 했어요. 누구만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드기야 왕도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길래 절을 했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대하 3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렀어도 그 앞에 겸비하다라는 건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절하게 된 거라 이거죠. 또 한번 볼게요. 왕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유다의 고위층과 제사장들에게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께 점점 더 반역하고 악한 짓을 하였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속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전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다. 네, 역대하 36장 14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주께 점점 더 반역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반역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더럽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절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오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어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힘든 고역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매일이 우리가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전쟁터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시련을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겪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이 훈련을 받는 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한 번에 이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품성에 반대되는 습관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런 습관들에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끌려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연약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복종하게 될 거예요. 한두 번은 내가 굳은 마음으로 그거를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가 의의 옷은 어떻게 봤죠? 네,
용서의 경험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경험, 이 경험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시험할 때가 딱 오게 될 거라 이거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하고 계시록 13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럼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나오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계시록 13장 14절에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또 뭐가 있냐면 고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럼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겠죠.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 사람의 수니.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숫자. 그러면 13장의 우상도 사람이 만든 거겠죠.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배하라. 절하라, 경배하라. 똑같은 거죠.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에는 풀무에 넣는데요.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가 아니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와 다 죽이게 한다는 거. 신기하게 다 지금 맞춰주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분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한테도 이게 적용되겠죠. 어떻게 적용될까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그동안에 한 배로 사람을 그냥 거기서 태워 죽였는데 그거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을 겪는 것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우리한테 올 거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이 세 친구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환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오버랩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바벨론의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아까 666이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은 바벨론의 숫자였어요. 한번 볼게요. 이 치수는 바벨론에서 널리 사용된 60진법과 일치한다. 이 계산법에서는 6과 60이 기본수이다. 숫자 6은 바벨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였다. 60은 바벨론 최고의 신들의 숫자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60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들의 숫자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숫자는 사람이 만든 신의 숫자라는 거예요. 신의 숫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짐승의 수는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짐승의 수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서 짐승의 수에서 짐승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짐승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해서 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한 짐승이 바닷가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근데 잠깐 볼 거예요. 이 짐승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들이에요. 왕들이죠. 근데 그 왕들이 누구를 괴롭혔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머리를 보면 뿔이 몇 개? 10개.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해서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은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까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으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짐승이 몇 개예요? 머리가 7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벨론은 사자머리 1개, 페르시아는 곰머리 1개, 그리스는 표범머리 4개,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로마 해가지고 머리 1개, 그래서 총 7개의 머리를 나타내는데 이 세력들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교황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바다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누구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럼 이 바다가 뭐냐면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백성과 무리라고 그랬죠. 열국과 방언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인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그래서 이 사단의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종교적 세력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세력이 누구냐면 교황권이라고 계시록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것이 또 살아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황권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고 이게 바벨론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근데 그 짐승의 수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수니 이렇게 나와요.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 사람의 수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조직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게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네,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이 뜻은 뭐냐면 직역하면 각자 그 이웃에게 말하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면 인간끼리의 중지를 모아 이를 결정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의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한번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 끝에다 한번 내보자. 이게 바벨탑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왔어요? 그대로 바벨론의 숫자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짐승한테 온 거고 지금 마지막 때 이게 666으로서 우리한테 이제 강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그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는 걸 계시록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우상은 다른 말로 우리 아이콘 하죠. 요즘 세상에서 아이콘이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닮은 것, 닮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 에이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상이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닮았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짐승하고 닮았다라는 뜻인 거죠. 또 하나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우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모습을 그대로 타고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리스도의 에이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다. 에이콘은 원형이 있음을 암시하며, 원형이 있어야지 그걸 닮아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에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형이 있음을 암시하며 많은 면에서 그것의 원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래요. 짐승하고 똑같이 닮은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교황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황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닮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교황권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정신을 상실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고자 국가와 연합할 때 생겨날 그러한 배도한 종교 집단을 표상한다.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킴으로써 그들은 1260년간 박해를 자행한 배도한 교회였던 짐승의 완전한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교황권이 중세시대 때 정치 세력과 합쳐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젠 우상이니까 똑같은 형태를 오늘날 앞으로 마지막 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국가의 등을 업어서 똑같이 하나님 자기 명령을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한테 뭐 할 거예요?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닮은 행동을 할 거다. 또 한번 볼게요. 짐승의 우상에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종교적 정치적 세력이다. 이 우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와 국가 연합으로서 교회가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인데 누가 지배해요? 앞으로 교회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이게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나요? 점점 현실로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 예언은 국가의 종교적 요소가 정부에 영향을 끼쳐 교회처럼 신앙적 교리를 강요케 할 때, 그리고 정부가 중세시대와 같이 역할을 하고 나올 때 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가 위반자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종교적 법률을 강요할 때 이것은 국가가 핍박하는 세력, 곧 용처럼 말하는 것이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곧 우리한테 닥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계시록 13장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이적을 보이고 그 마술을 보인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왜? 그게 다 속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그런데 이때 미혹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미혹이 발생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말세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마겟돈을 위해 준비하는 중에 귀신의 영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네, 지금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에서 보면은 다 무엇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큰 기적과 큰 표적과 이적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속임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잖아요. 그 힘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에 그가 속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임을 드러낸다.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이적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다. 온 세상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강을 그냥 걸어가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이 앞으로 곧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국가가 말한다는 의미는 뭐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대요. 자, 말하게 한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국가가 말한다는 의미는 법률과 제도로 강제화시킨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말한다는 건 법률을 선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날을 의무적으로 쉬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일요일 날 일을 하면 다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법들이 이제 다 통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말하고 있죠. 뭐 말하고 있어요? 신호등, 요번에 교통법규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회전할 때 아니면은 횡단보도 건널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매기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국가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법률을 선포하고 그걸 어기면은 제재를 가하는 거. 또 경배한다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종교와 관련이 있다. 불교는 부처에게 경배를 하고 유교는 조상에게 경배를 한다.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 만든 제도를 법률화하여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이다.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짐승의 표를 받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해요. 그죠? 그럼 오른손에나 이마가 어떤 뜻인지 신명기 6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 두래요?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손목에 두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너의 품성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걸 순종하고 이것에 행하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에나 이마의 뜻은 이마는 마음을 대표하고 오른손은 행위나 활동을 대표한다. 손에나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백성의 마음과 행동에 써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짐승의 요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에 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서 카라그마라고 해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표가 도장. 그럼 짐승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런 표를 밖으로 드러내는 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처음 짐승을 경배함을 나타내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 이 특징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지키는 게 뭘까요? 짐승의 표. 자, 짐승의 표는
표식과 날인이라고 하는데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짐승의 도장을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를 받을 거냐? 여기서 인이 박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이 박히다. 그래서 인이 박힌다라는 뜻이 뭐냐면 fall into the habit of 라고 해가지고 중독되다 푹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습관이 들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아주 배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에 인이 박히다라고 얘기하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잘. 술 마시는 사람은 술에 인 박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어떤 습관에 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버릇이 되어 깊이 배거나 빠지거나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성품을 나타내요. 자, 짐승의 성품이 뭘까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이에요. 나만을 위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한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 남의 유익을 꾸준하게 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성경에서는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짐승의 표는 요거와 반대되는 것이 짐승의 표겠죠. 근데 하나님의 표는 무엇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왔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대요. 지금 표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또 볼게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안식일을 표로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이겠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는 인이고 이게 이름이고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안식일에 아니면 어떤 예배일에 내가 그냥 그날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품이 온전히 될 때만이 그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곧 성품이라고, 품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그 이름에 포함된 것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 이름에 포함된 뜻이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래요. 인이래, 인.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을 맞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품을 온전히 담는 것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겠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이거 되게 부담되는 단어죠. 나는 계명 못 지키는데. 맞아요. 우리 계명 못 지키죠. 근데 입혀주시는 의라고 알죠?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과 이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용서의 경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한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고 짐승의 성품은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근데 짐승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내 자아를 계속 높이는 자가 바로 짐승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 그들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내일부터 내가 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재림이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언젠간 오늘. 이 오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용서의 경험을 오늘 받아야 돼. 오늘.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음땡 게임 있잖아요. 얼음땡. 그럼 예수님이 딱 오면 땡 하는 거예요. 얼음. 그럼 그 자리에서 딱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나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히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에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계속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령의 음성이 너희 마음속에 들리면 그 온전히 거기에 순종해라, 굴복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 또 한번 볼게요. 오늘날,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쌓아뒀다가 내일은 안 받고 모레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늘 받으면 오늘이 끝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주어지실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여기서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는 경험을 나는 내일 좀 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한테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따로 뭔가 빵 받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우리가 인침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뭐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 그럼 근심하지 않으시겠죠. 그게 인침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구속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게 되는데 그게 서서히 인침을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선 14만 4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인침을 받고 나서 딱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매일 인침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인침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인침을. 이게 중간 단계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중간 단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거냐, 짐승의 인을 받을 거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면 당연 짐승의 인을 매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